신명기 21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21장 15절에서 17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보면 15절에 두 아내를 두었을 경우에 얘기가 나왔는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뭐 성경에 나오다 보니까 언뜻 듣기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야 그러면 그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거냐 성경이 두 아내가 있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한 남자의 다처가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일부 다처제의 폐해가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인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부 다처가 됐을 때 무슨 폐해들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봐도 그렇잖아요. 만약 일부 일처제였다면 장자권과 상속 문제를 골치 아플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한 부인한테도 난 아이니까. 그런데 이제 두 여자에게서 난 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걸 인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피해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부 다처제 비슷한 얘기들이 몇 번 나옵니다. 한 남자가 여러 여자하고 산 얘기가 나오긴 나옵니다만 그런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을 경계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또 모슬렘 믿는 사람은 야곱이 네 여자가 있었다고 4명까지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대요. 또 그러니까 5번째부터가 첩인 거야. 그러니까 네 볼 때까지는 인정을 한대. 그 해일 건 다 그렇게 해요. 자기 능력만 있으면.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한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행복한 일부 다처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그 야곱이 네 아내하고 살았잖아요.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았습니까 일생 동안. 그것 때문에 그 형제들이 막 그 질투를 해가지고 뭐 그 마들을 팔아 넘기질 않나 뭐 해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치렀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첩을 취했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을 만났는데 생리별을 해야 되고 또 내쫓아야 되고 가정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니까 고민이 머리에 쌓이고 막 그래. 사무엘상서 나오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두 아내가 있었죠. 하나는 한나고 또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얼마나 둘이 싸웠습니까 또. 속 시끄러웠죠. 다윗도 마찬가지라. 다윗도 뭐 여러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자식들 간에 고육상전이 벌어지고 일생 동안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아들 때문에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사실을 통해서 이런 불행들이 예고되어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이 원래 인정하신 대로 일부 일처로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일부 다처가 괜찮다는 얘기라는 거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게 제일 먼저 가정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정을 세울 때 원리가 일부 일처제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부 다처제가 언제부터 생겼는가 이게 하는 게 성경에 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일부 다처제가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일 먼저 나왔는데 이 라멕이 누구 후손입니까?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일부 다처제라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걸 아브라함이 따라했네. 다윗이 따라했네. 안 되는 거죠. 야곱이 따라했네. 따라할 게 따로 있지.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 낙을 무슨 누린 게 최고니까 그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했거든. 그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라하면 안 되죠. 그건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일이라.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라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누가 뭐라고 그래도 창세기 2장에 나온 대로 태초의 명령대로 일부 일처제로 살면 됩니다. 자, 이쯤 해두고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기 미움받는 자에게서 태어난 소생이 장자라면 그에게 두목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비중이 있는 얘기냐면 미움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못 받은 것만큼 물질로라도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공평하신 분이 이렇게. 이거 못 받았으니까 그걸 보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럼 어떻게 사람 마음이 뭐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한 여자가 이렇게 좀 정을 못 받았다면 그 보상으로 물질로라도 보상을 해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평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30장에서 보면 야곱의 사랑이 라헬에게 막 쏠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레아에겐 연달아 아들 넷을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공평을 유지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또 레아에게 쏠렸네. 아들이 넷이나 낳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해서라든가 안 되면 그 시녀를 통해서라도 또 아기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균형을 유지하는 게 균형을. 무게가 라헬 쪽으로 기울면 또 레아나 시녀가 또 아이를 낳는 거고. 공평을 유지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편에 서시는가, 뭔가 좀 부족한 편, 뭔가 좀 약한 편, 그리고 또 뭔가 모자라는 편, 이런 편에 서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공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좀 모자란다 그러면 그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편에도 서주신다니까. 공평하게. 그럼 내가 좀 우월하다 그러면 겸손해야죠. 하나님 내 편에 안 서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할 때, 좀 억울할 때, 좀 손해보는 일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주실 때라는 거.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평하신 분이 그분이요. 너무 공평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좀 모자란다고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다 공평하게 해주신다니까. 공평하게. 내가 살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공평하게 해주시더라, 공평하게. 미움을 받는 여자는 그 아들에게라도 두목을 주라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왜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편에 서주시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곤란, 우리 기뻐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신다는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서주시니 능력이 나간다는 거거든.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보다, 갖춰지긴 다 갖춰졌는데 하나님이 내 편에 안 서주시니까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잘 살고 걱정이 없어도 그것보다는 좀 모자라도, 내가 좀 핍박을 당해도, 내가 좀 어디가 좀 몸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시면 능력의 원천이 되니 그래도 기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좀 손해보는 쪽이다, 내가 좀 기울어진 쪽에 섰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쪽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기운 쪽을 보질 못해요. 반드시 공평하게 만드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내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지금 좀 사랑도 못 받아, 누구보다 난 좀 차별을 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니까요. 그분이 반드시 채워주셔서 공평하게 하실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뭔가 좀 차별 대우를 받는 것 같다. 또 직장에서도 내가 또 열심히 일한 것만큼 좀 뭘 못 받는 것 같다. 공평하게 하십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쪼드릴 때가 있으면 언젠가 또 이렇게 넉넉하게 나눠주면서 할 때 반드시 옵니다. 단 주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오질 않아요, 그런 날이.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언젠가 그렇게 받던 입장에서 주는 입장으로, 또 모자란 입장에서 나누는 입장으로 이렇게 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앞설려도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이 내용은 우리 삶에서 이제 그대로 적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아비나 어미의 말을 듣는 게 좋은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교회는 효를 안 가리켜.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만큼 효를 강조하는 데가 없어요. 단 주 안에서 더 큰 부모님이지만 하나님과 어긋나면 질서를 따르라는 얘기라는 거지. 부모를 뭐 모시지 말아라. 부모를 배척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잘못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그 부모에 대해 순종 얘기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데요. 예. 그리고 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모를 잘 모시는 게. 주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반대되지 않는 한 아비나 어미의 말을 듣는 것이 성서적입니다. 그리고 비록 징책을 받아도요, 자기 부모에게 받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뭐 어디야? 안 들으면 외부부터 징계가 들어오죠. 외부로부터 더 큰 징계가 들어옵니다. 자기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더 큰 징계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장로들에게 판결을 받는 거예요. 부모 말을 안 들면. 결국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모가 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돌로 죽이겠어요. 안 들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지 않는 한, 반대되지 않는 한 부모가 말할 때 듣는 게 좋다 나쁘다? 좋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제재가 들어오면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여기 그 부모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땅 장로들이 개입을 해서 판결을 내려서 결국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생겼지.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어느 집이나 아버지의 훈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의 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엄마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만 떠나지 않으면 일생 동안 잘못될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믿는 것과 배치되는 말이 아니라면, 아니 어떤 부모가 뭐 교회 그만 나가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이건 들으면 안 되겠죠. 더 큰 부모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참 부모가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좀 확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가까운 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듣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뭐 부부간이라든가 부모 자식간이라든가 가까운 친척간이라든가 그 사랑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말할 때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집안에서 아내라든가 또는 남편이라든가 또 교회 오면 목사라든가 사역자가 해주는 말은 굉장히 사랑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조금 귀 거슬려도 받아들이면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도 권면을 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돌이킨다면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허물이 있을 때 뭐 잘못을 했는데 아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뭐 부부 사이라든가 부모 자녀 사이라든가 교회 목사가 뭐 권면한다든가 이걸 들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게 18절에 나오잖아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충심히 말을 잘 들으면 결과적으로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잘 풀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풀린. 그래서 그 말이 그 말 끝에 나오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얘기 끝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말씀이 연결해 나오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사람을 통해서 권면할 때 그것을 들으면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비진리가 아닌 이상 그것이 부모 말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의 권면을 잘 들으면 모든 것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려. 신명기 21장 19절에서 21절.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가 자식을 이제 죽음의 심판 자리에 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극한 상황이죠, 부모에게. 그렇잖아요. 예.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 오죽하면. 그러면 이렇게까지 일을 복잡하게 만든 주범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신명기 21장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술에 잠긴 자란 말에 표를 하세요. 예. 이게 원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원인입니다. 맑은 정신을 그렇게 할 리가 있어요? 술이 원인인 거예요, 술이. 술이라는 게 원래 가정 파괴범 1호입니다, 그게. 전에 얘기 뭐 여러 번 했듯이요. 술이라는 게 사단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데 씁니다. 아니면 위장 낙원을 제시해서 그걸 따라가다 망하게 하거나. 그래서 역사상 술에 관계된 사람 치고 말로가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 예를 들면 미국의 그 케네디가라고 있죠. 대통령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거기. 근데 그 아버지가 조셉 케네디라는 사람인데 그 뭐 하던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술도가 하던 사람이야. 술도가. 술 양조장 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모든 술을 공급하던 사람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자녀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비명에 가고 정신병자 되고 뭐 어쩌고 비행기 사고로 죽고 어쩌고 해가지고 뭐 암살당하고 총에 맞아 죽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된 가문에 아주 예를 들 때 그 사람 가문을 들어요.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중독의 말기 현상이에요. 누워도 그냥 뭐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고 누가 때려도 모르고 그냥 술 몇 잔 마시면 또 그냥 정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23장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유혹한다는 거죠. 나는 그것을 먹는 건 둘째치고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쳐다보지 말. 전에가 경찰학교 교관으로 근무할 때 그때 교목이 있었거든요. 조모라는 목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신우회 회원들이 몇 명이 모여서 이제 목요일마당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안 갔어요, 거기요. 처음에 몇 번 가다가. 무슨 얘기 때문에 안 가게 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장로 무슨 뭐를 뭐 직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을에. 막 자랑하더라고 하는데 장로 된다고. 근데 장로 올 가을에 직분 받는다는 사람이 그 술 노상 가서 먹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됐나 봐.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있는 앞에서. 뭐 그 장로 될 사람이라고 술 꼭 안 먹어야 되냐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가 그 물은 거니까 좀 따끔하게 얘기해 주길 바랬어. 그 사람 자기 위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교목이니까. 근데 한다는 얘기가 그러는 거야. 아유, 그걸 다 먹고 살 수 있나요? 그냥 그냥 큰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냥 뭐 이렇게 술 딱 안 먹고 그렇게 가리고 사냐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네.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냐고. 이 사람 지금 상담이라고 해왔는데 그걸 딱 부러지고 내가 얘기해주고 싶으면 난 같은 경찰관 동료 입장이라 좀 얘기하기 어려운 입장이야. 목사 입장에서 얘기를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되니까. 아니, 나보러 뭘 이렇게 딱딱하게 말하냐는 둥,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가더라고. 이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죠. 레위기 17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거든요. 그 생명에 술이 섞이는 걸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많이 먹어서 취했느냐 여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인 피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섞였느냐를 묻는 겁니다. 섞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돌아다니는 피에 이 술을 섞어서 그 혼합시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술을 먹게 되면 온갖 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무슨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봐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술부터 먹지 말라 그래요. 피에 술이 섞이게 되면 알코올이 섞이게 되면 막 그냥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피가. 그래가지고 온몸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걸리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술부터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날 위 내시경 검사를 했다라든가 무슨 치과 치료를 받다든가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술 먹으면 안 된다. 술이 모든 병의 원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술을 섞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어서 얼마나 뭐 곤드레가 됐느냐, 난 먹어도 안 취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신명기 21장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전에도 몇 번 얘기했듯이 시범 케이스에 안 걸리는 게 중요해요. 군대 가면 시범 케이스라는 게 있거든.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문제 시범 케이스니까. 시범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시범 케이스에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동네든 마을이든 시범 케이스로 죽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경우도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속여도 되는 것이냐, 그냥 적당히 뭘 숨기고 그냥 해도 넘어가는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삼국지에 보면 읍참마속이라고 나와요. 그 마속이라는 사람이 그 제갈량이 굉장히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유비가 유언할 때 그 사람 깊이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농맹도 있고 싸움도 잘하는데 뭔가 이게 중심이 잘못된 사람이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지 말라고 그랬어요. 깊이 너무 믿고 일을 맡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그 유비가 이제 그 자기 주군인데 그렇게 죽으면서 유언을 했는데 그걸 그렇게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저 젊은 사람은 저렇게 장래가 촉망되고 호기가 아주 있고 그냥 무용도 있고 기운도 세고 그런데 굉장히 믿어서 급승진을 시켰어요, 그 사람을. 마속이라는 사람을. 근데 아니야 다를까 그냥 제 멋대로 해가지고 전쟁 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참 아끼는 사람이지만 울면서 그 사람 목을 베었습니다. 그래서 읍참마속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시범 케이스니까. 시범 케이스니까.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안 되는 거야. 어디가 마찬가지입니다.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안 돼. 그래서 여러 사람을 다 건드릴 수 없거든. 시범 케이스를 하는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희생시켜서 여러 사람을 질서를 잡겠다는 거거든. 거기에 걸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아주 어지러운 일이 벌어지면 한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출교시키든가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 다 내보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렇게 처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떤 곳인가 두려워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신명기 21장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범 케이스로 처벌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경종을 울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살면서 어찌하든 좋은 일의 시범 케이스가 돼야지 안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 안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돼야지. 할렐루야. 그래 하나 박수 올려드려요. 자, 그래서 신명기 21장이 이제 끝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가 더 있어요. 신명기 21장에 무슨 얘기가 신명기 21장에 끝나는 얘기가 나왔냐면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의 결론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21장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말로 마무리되는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명기 21장의 결론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갈라디 3장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말로 마무리되는 이유가 뭐냐?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율법에 나오는 잘못들이 있죠. 많은 율법이 나오잖아요. 무슨 뭘 먹지 말아라, 뭐 어떻게 하라, 그 율법들이 나오잖아요. 그 율법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잘못들, 그런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지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하고 연결이 돼요, 이렇게. 구약만 가지고 끝내면 저주받는 걸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하고 연결되니까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셨다. 해결이 있다는 얘기를 끝나는 거죠. 그게 계시의 완성인 신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든지 신명기에 나오면 많은 율법이 나오는데 무슨 잘못을 했든지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 달린단 말이야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 사람은 용서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맨 마지막에 이 얘기 써놓은 거죠. 어때? 끝내주는 얘기가 맞습니까? 예, 끝내주는 얘기가 맞습니다. 끝을 내줘야죠, 이렇게.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든지 무슨 율법을 범했든지 쭉 얘기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 결론을 내는 이유가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신약에 와서 보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서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았으니 너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저주에서 풀려난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친히 그 몸으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살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쭉 율법에 대한 얘기, 뭐 저주받는 얘기를 했다가 결론이 그 나무에 달린 그 저주받은 얘기를 하는 게 그 나무에 달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사형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징역 몇 년 산 게 아니고. 그 결과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감사한 것은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거, 악한 거, 약한 거, 뭐 이런 것도 다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범위 속에는 그건 다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